할렐루야. 금요일입니다. 정말 좋은 시간인데요. 오늘은 기도가 제가 끊었어요. 기도가 잘 되는 날이 있잖아요, 그죠? 계속 나가려고 하는데 좀 기도를 끊었는데 말씀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단 명료하게 할 텐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오늘 이 본문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니라. 뭐 때문에 소개할까요? 뭐 때문에 소개하려고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는 뭔가가 뜻과 의도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는 이 장면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당신 누군지를 알려주는 것인가, 또 당신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알고 이 본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에 관한 거의 완벽한 말씀이 출애굽기 6장 2절로 8절까지 말씀이에요. 좀 더 결론을 들어보면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가장 완벽한 해설의 본문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있는 나는 6절에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고 건지고 이끌어내고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구원하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 너희를 속량하여 구속하여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가 구원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6절은 예수님이 이분이다 라고 말해주는 어떤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고 소개하는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누구냐? 나는 여호와다. 이 본문을 이 설명해 주기 전에 한 번 전에 얘기를 했다고요. 그것이 출애굽기 3장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뜻이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는 우리가 번역한 것이지 원문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원문은. 그래서 이 원문은 나는 있다. 나는 있는 자다. 뭐 이런 말이고요. 나는 있게 하는 자다. 이거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는 있는 자다. 나는 있게 하는 자다. 나는 있는 자다 그러면 자존자지만 나는 있게 하는 자라는 거, 없는 걸 있게 하니까 창조주가 되는 것이고 전능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 본문은 예흐예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란 말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뭐뭐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뜻은 하야라는 동사 비동사에서 온 말이니까 나는 있는 또 나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에 의하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나만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존재 이유가 없다. 그리고 나는 존재케 할 수 있는 자다. 그걸 표현해서 여호와라는 걸 소개했습니다. 그 여호와라는 말을 구약에 당신이 여호와라는 의미를 정확히 알려주기 전까지 사람들은 이 여호와를 그 하늘에 계신 그분을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알았습니다. 전능자로. 욥기서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시대의 동시대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에요. 욥은. 근데 욥은 보면 하나님 전능자란 말이 수두룩하게 나오는 거예요. 전능자를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표현합니다. 요한계시 1장 8절보다 주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신 이때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리요 전능한 자라. 그래서 이 전능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전능자 이런 뜻인데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뜻의 가장 기본은 자존자다, 전능자다, 또는 전능자니까 모든 걸 만드신 창조주다 그런 말도 있지만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4절 보니까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해서 그 언약을 5절에 기억해서 이제 그것을 8절에 이제 완성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약속을 맺고 약속을 지키는 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말은 나는 약속을 하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킨다, 그런 뜻이 또 여호와가 있어요. 스스로 자존한다, 창조한다, 전능자다. 그 다음에 나는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는 자다, 그런 뜻이 여호와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건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고요. 한 가지 의미가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표현하는 단어로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와라는 핵심적인 사항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 지금 4가지 정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다가 더 들어갈 것이 6절에 보니까 나는 구원자다, 그 말이에요. 나는 애굽사람 너희를 나는 너희를 건지는 구속자, 구원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6절 또 뒤에 보면은 여러 큰 심판들로 심판한다, 심판주다. 구원한다는 말의 반대편은 심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면 애굽은 심판해야 돼. 아시겠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면 애굽을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의 반대편은요, 심판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는 거예요. 반대편의 입장이니까. 아시겠죠? 그 심판주는 우리의 주님이 아니고, 지금 칼빈주의는 뭐요? 심판주가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사랑했으니까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다.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광야로 뭐하러 데려갔어요, 하나님이? 적과꿀이 가나안 땅에 그냥 넣어버리지. 하나님 못할 것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하나님 데려가지 않아요. 우상을 좋아하는 자를 데려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를 데려가지 않고, 하나님이 준 것을,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지 않는 자를 데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결국에 구원자이면서 또 뭐예요? 심판주다, 이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출애굽기는 뭐냐면 구원자라는 말을 그동안에 얘기를 안 하셨어요. 구원자라는 말을, 심판주라는 말을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서를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하면서 나는 구원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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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기를 계속하고, 구원자인데 안 내놓으려고 하니까 나는 너를 심판해, 애굽 나는 바로 너를 심판할 거야, 너를 심판할 거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을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2절을 읽어봅시다. 십계명을 주기 전에 서두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누구다고.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구원자다, 그 말이잖아요. 나 여호와라, 나는 구원자다. 구원자인 내가 여호와다, 난 예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하나님께서 지금 율법을 준 것은 뭐요? 나는 너의 구원자니까 너를 구원해냈는데, 내가 또한 너희들에게 약속의 땅인 천국을 들어가려면 너희들은 내가 너를 구원해냈으니까 이거 십계명을 잘 살펴보아가지고 이걸 잘 지켜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나는 여호와라는 건,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 너희는 너희를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 결국에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 2가지 측면으로 이것을 나눠서 이제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존재론적 측면에서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것과, 하나님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신가, 과정론적으로 보는 하나님을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존재론적으로는 나는 자존자, 나는 전능자예요. 존재론적, 나는 약속한 것을 또 약속한 이루시는 신실한 이것은 존재론적인 그분의 정의예요. 그런데 나는 어디서 구원해내고 심판한다, 이것은 과정이에요. 과정. 아시겠죠? 어떤 과정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존재론적으로 얘기하시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구원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자고, 악을 심판하는 걸 통해서 심판주라는 걸 드러냈는데, 그러면 이 모든 과정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뭐 하려고 그럼 지금까지 내가 누구다고 존재론적으로 자기를 설명하고, 또 내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룰 것이라는 과정론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단 하나의 결론이 그거예요.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6장으로 다시 넘어봅시다. 7절입니다. 7절. 7절과 8절이에요. 7절과 8절. 7절에 하나가 나오고 8절에 하나 나와요. 하나님께서 뭐하라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구원하려고 그렇게
이렇게 했느냐? 왜 애굽을 그렇게 10가지 이 재앙을 내리면서 심판을 했느냐? 이거 하려고 그래. 이거 하려고. 이것이 목적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얘기하는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요렇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요렇게 하려고. 요렇게 안 되면 너희들이 100번 1000번 구출을 받았어도 쓸데없다 그 말이에요. 네? 너희들이 나에게 징계를 받아가지고 심판을 많이 받아도 이 목적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면 요 목적대로 가지 않으면 너희는 결국에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너는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 목적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목적을 정확히 2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구원해냈는지, 왜 애굽을 심판했는지, 왜 당신이 누구라고 전능자라고 창조주라고 맨날 얘기를 했는지, 그것은 이 2가지 이유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먼저 7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애굽 사람 밑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너희의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랬으면 이전까지 너의 하나님은 누구였다? 내가 아니었다 그 말이잖아요. 응? 이전까지 너가 너의 하나님이 내가 아니었다 그 말이잖아요. 너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상이었다 그 말이잖아요. 송아지를 섬기고 하늘의 해달 별을 섬겼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절대 주권자 되신 그분, 신이라는 그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을 이 교회 생활 광야를 통해서 알아가야지. 그걸 모르면 교회 생활에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과거에는요 권력이었고요, 우리 하나님이 돈이었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인기 아니었습니까? 명예였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 지금도 그렇게 살 거예요.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인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래, 이것이 우리의 주인이었고 우리의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반드시 망하게 될 거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너가 필요한 거 다 돼. 명예도 이루어질 것이고 돈도 될 거 다 되는 거야. 그런데 너가 돈을 의지하게 되면 내가 아닌 다른 존재, 우상이 와서, 사탄, 마귀, 귀신이 와서 너의 하나님이 대신 노릇해서 그걸 줘서 너도 같이 멸망으로 빠질 거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어.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예수밖에 다른 구원자가 있다, 여기 말고도 다른 어디 의지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구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으로 바꿔가는 과정이 교회 생활이고, 이렇게 많이 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8절 나와 있는데요, 뭐하라고 지금까지 구원도 하시고 뭐하라고 심판도 하시고 뭐하라고 기적, 창조주 기적으로서 막 기적을 보여주고 했느냐? 이거는 내만 하나님이지 다른 것은 하나님처럼 둔갑한 귀신, 마귀, 결국에 너희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존재지, 어떤 누구도 너에게 돈을 주고 명예를 주고 인기를 주는 거 너를 다 망하게 할 거지, 너를 참 생명을 주는 자는 없어. 내가 그런 거야. 나만이 진짜 이걸 알아야 돼. 그렇게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여기서 4번 나는 여호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는 여호와라. 2절에 이어는 3절까지 4절까지 보게 되면은 전능의 하나님이요 약속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고, 6절에 나는 여호와라, 두 번째 여호와는 구원자다 그런 말이잖아요. 7절에 나는 여호와라 그요 목적을 얘기하는데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표현했고, 그 다음에 8절에 나는 여호와라는 것은 뭐예요? 약속한 그 땅으로 드린다. 이 땅은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천국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애굽에서 구출해내시고 귀신에게로부터, 마귀로부터 구출해내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느냐? 천국에 데려가려고 그런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예요. 아시겠죠? 천국에 데려가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초점은 천국에 맞춰줘야 돼요. 천국을 위해서라면
지금 당장 내게 단맛이 들어오는 것도 뱉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들어갈 수 있다면 지금 당장 내게 어려운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요, 내가 이 나는 여호와라는 말을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나는 여호와다라는 말을 하나님이 선언처럼 얘기를 하는데 찾아보니까 155번 나와요. 몇 번 나와요? 155번이 나와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155절을 제가 다 밑줄을 다 그어봤어요. 다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창세기는 딱 2번 얘기합니다. 창세기 몇 번이요? 2번. 출애굽기는 16번 얘기해요. 16번. 그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가 아주 많이 얘기합니다. 39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는 조금 얘기합니다. 2번, 3번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16번이 나오고 창세기 2번이 나오는데, 창세기 2번 나올 때 그때 무슨 얘기하려고 나는 여호와라는 말을 찾아보게 되면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창세기 15장을 볼까요?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2번째는 야곱에게 한 얘기인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야곱이라는 말이잖아요, 원래. 그래서 이스라엘의 근본은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여호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5장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목적이 어디 있느냐?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너의 소유로, 너의 기업으로 주려고 했다. 천국을 너의 기업으로. 이 세상 갈대아 우르 마귀를 섬기고 지배하는 니무롯이라는 그게 지배하고 있는 그 세상 권력을 가지고 좋은 여자를 취해서 살고 있는 권력만이 최고로 아는 그런 세상에서 이끌어낸 것은 너를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데려가려고, 천국 데려가려고 그렇다고 말이에요. 자, 야곱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28장 13절.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루스라는 곳에서 잠을 잘 때 꿈속에서 하나님 나타나서 한 얘기입니다. 13절, 28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땅을 준다. 천국을 준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씨잖아요.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창세기는. 요한계시록은 거두는 거예요. 마지막 거두는. 씨를 뿌리는 데서 정확히 왜 씨를 뿌리는지를 얘기했다고요. 왜 너를 내가 끌고 가려고 하느냐? 왜 너에게 나타났느냐? 왜 너를 내가 불쌍히 여기고 네가 단풍나무 신풍나무 흔들 때 그런 기적을 만들 전능자로 얘기하느냐? 나는 너를 젖과 꿀인 가나안 땅에 살게 하고 싶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이 총틀어서 성경을 보니까요, 이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모든 일들을 창조하시고 뭐 기적을 베푸시고 구원하시고 막 심판하시고 하는 모든 목적을 하나로 딱 요약하는 성경 구절이 나와요. 자, 레위기서 25장을 열어볼까요? 레위기서 155 구절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당신은 여호와라는 그 뜻의 목적을 설명하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38절에 딱 한마디로 요약이 되어 있어요. 레위기 25장 레위기 25장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두 가지죠.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출해내는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려고 애굽 땅에서 구출해냈대. 틀린 건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구출했대. 틀린 거 아니죠. 애굽의 고된 노역에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그것이 고통스러울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구출해냈대.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설교를 해요. 천국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설명해 줘야지 여기까지 안 가는 결국에 이 세상의 끝만 이 세상의 평안히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그렇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전부 세속화되는 거예요. 전부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나는 창조도 했고 기적도 베풀었고 구원도 하고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모든 일들을 내가 한다는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이전에는 내가 아니었고 너가 추구하는 어떤 거였어? 우상이 있었어. 마귀가 그것을 장난쳤어. 너에게 돈을 준다고, 너에게 건강을 준다고, 너에게 명예를 줄 거라고 장난쳤어. 그런데 그게 아니야. 나 외에 다른 신 없어. 네가 몰라서 그러는 거지. 결국에 가봐. 네가 죽어보면 알아. 다 거짓말이었다는 걸 너는 죽어보면 알아. 죽어보면. 죽기 전에 내가 얘기하마. 나만 하나님이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어. 내가 구원자야. 이것을 그 하나님. 그래서 나를 붙잡아야 너의 최종적 상태가 영원한 행복이야.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이사야도 얘기합니다. 이사야 42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이사야 42장 8절. 나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이사야도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41장부터 나와요. 41장 이전에는 안 나와요. 지금 찾는 것은 42장 8절을 42장 8절 읽읍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이라 나 이거는 우상이 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거 아닙니다. 네, 이것은 그냥 우상 쫓아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43장 죄송합니다. 43장 11절 43장 11절 43장 11절 읽읍시다.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궁극적으로 봅시다. 45장 갑시다. 45장 5절 7절 여기 보면 확실히 나오네. 45장 5절에 7절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했다 했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해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느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이렇게 많은 기적도 보여주시고 없던 것도 만드시고 아브라함에게 애를 못 낳는 사람에게 애를 낳게도 하는 것은 그분이 당신이 전능자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해요. 그걸 통해서 나를 알라. 너의 신을 나를 삼으라 그래. 나를 삼으라. 내가 너에게 말도 안 되지만 자식도 없지만 적과 꿀이 가나안 땅 내가 너에게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해주마. 너를 위해서 내가 천국을 준비해 주마. 나만 하나님이야. 너희가 지금은 잘 몰라도 그것을 믿어야 돼. 이것이 내가 이렇게 기적을 베푸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지 않게끔 신앙생활하는 것은 가짜인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것은 물질이 돈이 하나님 되게 만들어버리면 그건 가짜인 거예요. 그걸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하는 왜 바로를 심판하셨는가? 모든 일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만이 진짜지. 나머지는 다 하나님을 가장한 사칭하는 거짓된 존재고 하나님은 참 신인데 이 신을 믿고 의지해서 그 신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만 천국을 데려가겠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데려가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꼭 천국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에 있으려면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 우리가 교회 다니는 궁극적인 목적, 광야의 생활은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게 있지 않구나.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우리의 인생을 늘 그렇게 바꿔나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 데려왔는데 왜 농사 짓는 그런 곳에 안 데려갔어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으로 데려가서 하나님이 기적으로서 만나를 내리시고 이렇게 캠으로 반석에서 그 높은 산 위에 있는 돌에서 돌을 쪼개서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게 하는 게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물도 나오고 먹을 것도 생긴다 그 말이에요. 먹을 것을 목적으로 주지 말고 나를 의지하. 내가 진짜야. 내가 진짜야.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진짜구나. 이분을 의지하게 되면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이분을 의지하는 것이 고난이고 핍박이랄 때도 기꺼이 그 목숨을 내놓는 자는 천국의 상급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많은 사람을 순교시키지 않겠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천국에 있구나. 그래서 천국을 위해서라면 잠시 잠깐 광야에 있는 걸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말라고.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남들은 그렇지 않은데, 남의 가정은 그렇지 않은데, 비교하지 마세요.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진즉 타락했을 거야. 아마. 진즉 타락했을 거야. 그런 환경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아서 그래도 그나마 지금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이제 내 영향력 하에 다 가족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다 내 가족도 천국까지 데려가는 길잡이가 될 겁니다. 우리 성도는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존재론적으로 자존자요 전능자이시나